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죄없이 살아가는 연산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뜨게 하소서. 깨알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깨알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우리가 참 음미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 심령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의 부름받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열려서 보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늘 소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열려서 보여지고 그 나라의 음성이 들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늘 바라는 거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나라 하나. 그럴까요? 우리 김민희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늘 나라.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 와서 처음 들었대요. 저걸로 보내. 그래요? 너무 좋아요. 더 아름다운 주님 내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노라.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더는 남작할 수 있어 하는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든
오늘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영생의 바람아도 한번 불어. 예? 영생의 바람. 영생의 바람아 불어라. 성령의 네, 영성의 바람이에요. 영성의 바람. 그 찬양 하고 싶다고? 네, 또 찾아볼게요. 아니 혹시겠냐? 아니, 목사님 다음 달에 해주세요. 예. 9월 달에. 예. 영성의 바람 적어놨다가 잘 기억해뒀다가 9월 달에. 예. 듣고 싶으면 그 번호를 딱 적어갖고 오셔야 자,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만남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만남은 늘 저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만남이 되어져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힘쓰고 하나님의 목적 간발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눔을 가질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아멘. 기름의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멘.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미련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이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예. 이제 방학이지요? 곧? 네, 오늘 오늘 방학입니까? 예. 그 뭐야 경인신학교도 저기 했어요. 방학을 네. 했어요. 네. 자, 교재들 다 가지셨죠? 네. 교재가 뭔가요? 예? 그때가 많으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된 성경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성화 건설적 구원이죠. 그 구원이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아멘. 그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아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다 다르죠.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도 예, 예.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목적은 하나가 돼야 돼요. 예.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간에 목적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고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목적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성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적성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아이고 나는 그것보다는 이거를 더 갖길 원하는데 그거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달라지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맞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로 합당하게 만들어져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보면서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로 비추어진 속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다 어떤 문제든지 오면은 그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은 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뭐냐? 눈은 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글자 그대로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의도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의도성을 볼 줄 모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눈먼 자와 같은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줄 알고 아멘. 그걸 구별해서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중생자가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죠. 근데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면 새 사람은요 옛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믿음과 회개와 칭의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우리가 명칭을 얻잖아요. 그게 바로 중생, 거듭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새롭게 태어난 내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에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거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물론 필요할 때 그것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 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처하여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복음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받은 자가 되어진 자는 이제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멘. 아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새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아멘. 쓰임 받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자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옛사람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항상 옛것에 치우쳐 있어서 우리가 옛것을 돌아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혐오심적인 미신적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 장독대나 어디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내가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갖가지의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활용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헌 사람이 구하는 것이 100% 다 됩니까? 100% 돼요? 돼요 안 돼요? 100%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100%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옛것, 옛사람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성에 의해서 구하는 것인데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응답이 오되 분명하게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떤 게 하나님 사랑하신 거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입으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마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받은 바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만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허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순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 안 여사는 순교를 못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아쉬워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순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해주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요. 부모가 볼 때 이거를 주면은 안 되겠다 할 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달라고 한다면은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요. 그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 땡빚을 얻어서라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역시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마음은 그러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은 네 마음은 나하고 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교재로 들어갑시다. 교재를 들어가서 쭉 보면은 가운데쯤에 교회는 고개 헐철일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한번 그 단락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서 주님이 만드셨다. 이게 교회다. 그렇다면 교회가 바로 가는 건지 이단적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는 거냐? 세상 법으로 하는 거냐?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거냐?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으니 주님이 심판을 해야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왜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 앞에 가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 앞에 가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자기부터가 잘못된 거다. 자, 우리는 사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맺으면은 교회라고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겠죠. 교회가 뭐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죽이고 잘 살리자. 잘 죽이고 잘 살리고.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잘 죽이자. 뭘 죽여요? 자기가 죽고 그렇죠. 세상적인 인격을 죽이고. 육성. 아멘. 내 육성은 죽여버리고 그렇지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졌으니 너는 이제 새 사람다운 그런 삶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가라. 아멘. 그것을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목적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무리거든요. 그 믿는 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믿는 자도 잘 죽일 줄 알아야 되고 잘 살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줄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려요? 살려줄 줄 아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듭난 자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내 정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내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간증. 근데 증인인데 간증은 우리 개인적, 내가 간증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아멘. 그 간증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증거하는 삶이다. 아멘. 증인이 되는 삶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안 되고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지면은요, 증인이 되어지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권위 의식을 갖고,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의식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입으로는 네가 별의별 말을 다 하고 하더라도 네 마음은 나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 아멘. 예. 그것이 이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음의 전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은 각자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되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만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의가네요. 그렇죠. 인간적 신념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적 믿음이 아니고 신념적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면은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래서 내가 뭣도 하고 내가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입에서 자주 나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은 전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행하게 되어지면은 누구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만 아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벌써 타락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그 타락성 보이는 이런 것이 타락이 아닌 거예요. 예.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는 타락, 곧 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허용을 해요.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원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안 돼. 너 이거 주면은 나가서 타락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니까 너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준다는 거예요. 주는데 이후에 그 아들이 나가서 경험하는 속에서 깨닫고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의 비유도 설교하라고 그러면은 방향이 하나님에 맞추어진 방향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돌아오고 하니까 아버지가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거는 이룰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고하게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예요. 타락하도록 허용을 해.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살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타락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거 풍요롭게 주시고 입혀주시고 네. 다 하시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무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늘날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무한하게 느껴져야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아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아멘.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예만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내가 무언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내가 뭐든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생각인가? 내 행동인가? 이런 거를 살펴봐야 한다. 아멘. 근데 그런 걸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뭐를 막 하고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줘서 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하고 목적이 다른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줘서 하는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이라는 그 자체도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힘써서 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참 열심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상태에서 아멘. 거기에서 자그마한 거라도 아멘. 우리는 큰 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만. 저도요 굉장히 은사 받고 막 이럴 때에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막 이러시니까는 제가 서 있는데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예수님이 그 양떼들 가운데에서 양을 안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우리 성화의 그림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나에게 보여준 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최고 많이 교인을 저기 한 게 180명이었어요. 그리고는 200명을 넘지를 못했어요. 제가 물론 뭐 부흥에 가면은 수백 명이 모이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목회 장소에서는 그렇게밖에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더 부흥을 안 시켜줍니까? 막 그리고 기도를 막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죠 이제. 막 떼쓰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아멘. 그러다가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서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고 난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서 그때 제가 깨져버렸어요. 아, 하나님의 섭리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 우리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그리고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 예.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깊은 의미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하는 거 들어줬다고요. 그거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탕자가 구한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깨닫고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것을 응답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여지껏 뭐 이렇게 듣고 뭐하고 하면서 응답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굉장히 다르지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은혜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중생자가 되어지는 순간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뭐가 생겨져요? 새 피조물. 중생자가 되어지면은 성. 갖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예, 그걸 가지고 성화구원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 예수님의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상. 6개월 전에 들었던 게. 그래서 내가 기본 은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순간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면서 내 사상이 예수님이 가진 아멘. 사상과 똑같은 사상이 들어온다는 아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저도 이런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요. 저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하고 멀어진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거리가 아멘.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다. 아멘.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네. 죄악 속에 살게 되어지잖아요. 회개가 없으니까. 근데 회개를 주신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아멘. 선물이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에도 나를 의롭다 해서 칭의함을 준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기본 구원에서 그게 정립이 되어지고 정립이 되어지면서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때 그때 나에게 생겨지는 그 사상이 옛날에 가졌던 그런 사상, 내가 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응답이라든가 모든 단어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야. 왜? 목적관이 달라지니까. 아멘. 여러분들 돈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누가 지금 100억을 줬다. 그러면 그 100억 가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왜 힘들까요? 이거 어떡하지? 아, 계획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계획에 뭔가 맞추어지기를 원하지요. 또 이 돈이 들어왔는데 와 이걸 어떻게 써? 예, 그러지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신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돈도 생겨지면은 그 돈이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돈도 11조를 드리고 11조는 이제 교회가 활동하고 교회가 쓸 수 있는 옛날에는 11조는 제사장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아멘. 쓸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계획했는데 그거 쓰여지고 뭐 쓰여. 우리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예. 내가 아무리 잘 계획을 했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렇죠. 이루시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계획 아무리 했어도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큰 계획을 세우고 돈이 들어와서 내 계획대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하라고 주신가 보다 하고 내 계획대로 그 돈을 쓰잖아요. 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그 돈을 쓰니까. 그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예.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 아멘.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 구조가 바꾸어져서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개념으로 아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의 예.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예. 한결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지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아멘.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아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은 깨달아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것도 찾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대로 가는 방향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 아멘. 그걸 찾게 되어지면은 예. 물론 뭐 우리가 교회도 짓고 뭐 이런 것은 사적인 욕심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저도 교회 졌는데요. 3층으로 교회 아주 붉은 벽돌로 해가지고 잘 졌어요. 그전에는 붉은 벽돌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졌어요. 예쁘게. 예. 그랬는데 거기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어요. 예. 결국에는 제가 그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집사님 회사에다가 돈을 땅을 넣고 그때는 교회 융자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그 회사에다가 넣고 그 회사에서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뺐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건축이 마감이 딱 되어지는 순간인데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사에서 사기칠 수 있어. 그 순간에 뭐가 되어졌느냐? IMF가 터진 거예요. 그게 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시련을 겪게 만드시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이 복음을 전도사 때 이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그거를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면으로 부족하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좀 혼합을 시켜갖고 부엌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그 축복의 개념, 복의 개념을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저에게 주실 때에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셨거든요. 그때부터 바꿔줬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이제껏 가르쳤는데 거꾸로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럼 목사님한테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내가 배반자 되고 부흥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흥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시험 들게 만들었다는 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런저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조금씩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혼합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져놓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줬던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더라고. 뭘 줬다고 그러는 건가? 그리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건가? 뭘 주셨다는 건가?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였느냐? 제가 전도사 때 복의 개념을 바꾸어서 해준 것을 나에게 줬던 거, 그거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그거를 붙잡고 제가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요, 지금도 제가 전에는 부흥회도 그렇고 헌신 예배도 그렇고 제가 있는 그 합동측 교회 노회에서는 이제 자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가서 부흥회라든지 뭐 헌신 예배를 드리면은 이런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걸 전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분들한테 아유 한 목사님 저기 하면은 교회 시험 들어. 오히려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얘기가 되고 치니까 그거 전혀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다니던 것도 끊어지고 뭐 노예나 이런 데서 헌신 예배니 뭐니 이렇게 청탁하던 것도 끊어지고 오히려 노예가 아닌 다른 데에서 불러요. 그래서 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많이 겪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진리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관을 갖고 나는 핍박을 받든지 뭘 하든지 난 끝까지 이거 한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이렇게 들으면은 생뚱맞은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전혀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전하는 걸 들으면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저하고 같이 나누는 저기들은 얼마 동안은 시험거리예요. 시험 들어서 뭔가 저기 하면은 이제껏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들어서 깨닫고 내가 목사님들한테도 듣고 이렇게 한 것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그게 얼마 동안 이렇게 같이 나눔을 가지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제가 여기도 가보고요 저기도 가봤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저는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그냥 죽나 사나 전하겠다 그런 각오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개념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불벼락을 내리든지 하시는 거다. 그런데 세상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자는 이단이니 판단해 달라고 한다면은 누가 이단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법 앞에 끌고 가서 심판해 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유대인들과 로마와 세상을 판단할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예요. 귀신 쫓아내고. 예, 주의 이름으로 귀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 도무지 그것도 조금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불법이 뭐냐? 하나님하고 맞추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면에서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를 공부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요번 학기로 끝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장들을 2장이니까 그 뒤에 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걸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 이런 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잡기라고 하는 주제를 내놓고 우리 영성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린 이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개념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잡혀서 그 개념이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맞춰야 됩니까? 예. 그 밑에 있던 한 단만 더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마지막 때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신 줄로 믿죠. 아멘. 현재적으로도 말씀으로 통해 이분이 속성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아멘. 그런데 이분은 누구 앞으로 어느 법 앞으로 끌고 갔느냐? 예수님을 세상법 앞에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듯이 네.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교회가 교회의 문제를 세상법 앞에 가지고 가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다. 네.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주여. 네. 자, 그 개념을 한번 네.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갖고 어떤 그 개념을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한 단락 속에서 그런 개념 잡아가는 거를 네. 하나씩만 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그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네.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나눔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단어 한마디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성을 갖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달여 방학 기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